그래서 지난 날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한 가지 키워드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족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족하지 않느냐. 지난 날들에 너희가 저질러 왔던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엄청난 죄악들은, 그 방황의 시간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은 지난 날들로 이제는 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에게 오셔서 지난 날들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변명할 필요도 없어,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것은 다 해결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서 제 가슴이 시리게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일본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친구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가트날이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던지, 가트나리꿍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갓짱이라고 합니다. 그 가트나리꿍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남입니다. 근데 일본 사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방황하던 끝에 무엇이 전환점이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는 거의 끝까지 갔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도 자기 안에 만족함이 없기에,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기에 이제는 칼을 들고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에다가 기대고 자기 손목을 긋기 시작합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에서 피가 다 없어질 때쯤 됐을 때 앞에 깜깜하고 몸이 춥더래요. 이제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마디 하시더래요. 일본 말로 뭐 주분전 아이노 뭐 요가로 그러시더래요. 무슨 뜻이냐?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반항했으면 이제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네가 나를 떠났었으면 이젠 족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새 힘을 얻고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친구에게만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 족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이제 지난 날들의 것을 우리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꼭 예상이 되는 대가가 두 가지 따릅니다. 첫 번째 대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을 절단하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이젠 다 그걸 뒤로 미루고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죄와 사탄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홍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에 내가 소속감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가장 외로운 시절이 너희 삶 속에 찾아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치 기준 자체가 세상과 너무나 대조적이기에 자연적으로 성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없기에 그때부터 외로움의 시절들이 나의 삶에는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외로움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외로움은 나의 미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만난 후부터 세상에서 성별되기 시작하여
그러한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갈까요? 난민으로 갈까요? 난민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난민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선 쫓기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그렇게 오면서 쫓기고 이 세상에선 주인이 아니라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하는 그 말씀이 왕성해져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될 때 주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우리는 난민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본향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성별됨의 시작이다. 아멘. 근데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